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우리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쟤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 문제를 풀어내시고 또 하나님은 어느 부분을 풀어야 우리 인생의 그 매듭이 풀리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나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셨어.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심으로 내 인생의 매듭을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공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공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부리시는 그 종들이 있고 하나님 쓰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놀라운 분이시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런 어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 기대감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기대감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우리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교회가 말씀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게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부흥했.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했지만 사마리아 교회도 또 유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복음의 그 능력으로 있잖아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큰 권능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홍콩 안에도 이게 우리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참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인 예배가 부흥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중국 예배가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케빈 전사님 오시고 나서 젊은 아이들이 좀 모이고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뻐요. 한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중물 역할. 마중물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뭐 나이가 뭐 아주 전혀 나이가 들지 않은 분이지만 이 시골 가면 여러분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우물에. 근데 여러분 그 마중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중물 이렇게 조그만 물을 부어가지고 막 펌프질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마중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인 예배가 우리 홍콩 우리 예배에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예배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700만이 넘잖아요. 700만이. 한인 예배는 기껏해야 10,000명 지금 됩니까? 한인 사회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도전하고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목요일마다 지금 길갈 영수원 신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갈 해주 안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 또 줌으로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뜨거워요. 아이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그 시골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먼 시골에서 온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다 젊습니다. 소망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게 우리가 뭔가 지금 좀 미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이들 숙제도 막 내면서 이제 10월 말이 오면은 여기서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하냐면 묵상한 말씀을 설교까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우리 그 전에 배웠잖아요. 문단 나누게 하고 그리고 이게 문맥을 잡은 저자 의도를 밝혀내고 어떻게 설교까지 연결하는지를 그 애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발표까지 합니다. 발표까지. 그래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애들이 막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벌벌 떠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하나의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럴까요? 업데이트가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 20년 됐나요? 해주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내몽고에서 온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내몽고. 그 내몽고에서 온 아이들이 묵상을 하는데 깜짝 놀랄 묵상을 해내면서 설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소망이 있다 이게. 우리 길갈 영선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 있는 것이 느껴질 때 기뻐요. 우리 중 예배가 움직임이 있고 길갈 영수원 안에 신학생들이 막 움직임이 있고 기쁩니다. 또 우리 애진교회도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인교회도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기쁩니다.
한국 예배가, 한국 교회가 뭔가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진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른 한인교회가 아니고 있잖아요. 다른 한인교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예진교회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조성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도록 있잖아요. 뭔가 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개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해요. 박해를. 초대교회는 헤롯이 박해를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누가 박해합니까? 로마가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박해했어요. 이게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고 사람 죽입니다. 그냥 목을 쳐냅니다. 목을 쳐내고. 제가 바울이 죽은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봤어요. 로마 가가지고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을 보고 바울이 여기서 죽었을 거다고 추정되는 장소를 봤는데, 이 돌이잖아요. 돌 기둥이 있는데 이 돌 기둥이 무엇에 의해서 이게 깨져 나갔는데 굉장히 이게 뾰족뾰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바울이 순교 당했나 알려주는데, 목을 있잖아요. 바울이 목을 이게 이 기둥 같은데 목을 딱 대면 이게 내리쳐가지고 목을 이렇게 칼로 죽인 게 아니고 목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칼로 딱 한 방에 깨끗하게 딱 죽으면, 이게 죽는 사람의 소망이 그겁니다. 나를 한 번에 죽여달라. 한 번에. 근데 바울은 한 번에 못 죽이는 거예요. 목이 이게 막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내리쳐가지고 목을 그렇게 끊어 죽인 겁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여러분, 로마는 그렇게 중세교회를 박해를 했고요. 근대교회는 뭐가 박해합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박해를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뭐가 박해합니까? 현대교회는 박해 안 합니다. 박해 안 해요. 세속주의가 공격합니다. 세속주의가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교회를 어떤 이 물량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속주의가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뭘 건드리면 흔들리는지를 알아요. 뭘 건드리면 흔들립니까? 지도자를 건드리면 흔들립니다. 목회자를 치면 흔들립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흔들리면 지체가 불행해요.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내 문제 아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막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리더십들이 정말 뿌리를 잘 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그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이게 건강한, 아주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둠의 세력은 우리 각자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렇게 물통으로 치매 있잖아요. 물통에 물이 이제 고일 때 어디까지 물통에 물이 고이냐면 제일 낮은 부분까지만 물이 고여요. 제일 낮은 부분까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있잖아요. 이게 물통이 이제 막 이게 뾰족뾰족해서 어떤 그 높이가 좀 다르다면 어디까지 물이 고이느냐? 제일 얕은 부분까지만 물이 고입니다. 그 제일 얕은 그 부분이 뭡니까? 약점입니다. 약점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에 딱 걸리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이게 막 너무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시험에 들어요. 근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딱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어둠의 세력이 압니다, 마귀가. 어떤 분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자식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딱 이게 건드려져 가지고 이게 딱 발동이 되면 은혜를 다 쏟거든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서 내 약점이 뭔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등장했던 보면 교회를 박해했던 어둠의 세력은 교회 리더십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헤롯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헤롯과 어떤 대결을 했다든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헤롯이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로마에 임명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 사회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로마 사회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애매한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이 눈의 가시 같은 걸 이 세력을 없애면 좋아하구나.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야고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야고보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야고보 사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틀을 잡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십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만일 야고보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를 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야고보 죽이는 너무 좋아하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야, 저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딱 잡아낸 것이. 교회를 흔든 겁니다. 굉장히 흔든 겁니다. 리더십을 딱 쳐내면 교회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지금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듭니다.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흔들 수도 있지만 약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뭐 아무리 목회자지만 아무리 무슨 중직자고 목장의 리더고 교사고 여러분 직분자라 할지라도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해요. 그래서 그 약한 것에 대해서 내 약점이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쏟아버리는지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버지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근심에 빠져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탐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넘어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그런 게 뭐가 있냐, 목사님 그런 이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지체된 우리가 여러분 이 홍콩 땅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약점이 뭔지,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어둠의 세력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공격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헤롯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딱 잡혀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줄을 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무슨 이 재정을 마련해서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를 빼내기 위해서 어디 줄을 댈 데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강점입니다. 강점. 장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항상 무력했거든요. 무슨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미미했고 무력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고, 우리에게 줄을 댈 데가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안에 뭔가 내가 기댈 언덕이나 비빌 언덕이 없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왜 홍콩 땅으로 보냈습니까?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상태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한 거지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미국에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기댈 언덕이 없거든요.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어디 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친척이나 가족이나 뭔가 있어가지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때로는 우리가 외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 그냥 광야에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우리를 몰고 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만든 환경입니다. 환경. 홍콩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든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강점이거든요. 강점이고 교회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놀라워요. 큰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너무너무 작은 문제도 커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놓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자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팔을 벌려놓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작은 문제도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근데 세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고 또 뭐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큰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큰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큰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애들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죠. 애들 문제 놓고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의 배필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이들 공부하는 그 일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도 주셔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기억력, 통찰력도 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뭐 애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또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기억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여러분 주실 때 얘가 그렇게 총명해지는 겁니다. 총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학교에 이제 뭐 상담 때문에 갔어요. 상담 때문에 갔는데 뭐 그때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뭐 웃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말하면 웃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뭐 웃는 겁니다. 예스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딱 갔는데 있잖아요. 앞에 입구에 뭐가 적혀 있냐면 한글로 세계 각 언어로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영어로도 적혀 있고 중국어로도 적혀 일본어 뭐 딱 한국어로도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막 깨우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10개를 배워도 하나를 못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를 배우는데 10개를 막 깨우치고 있잖아요.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자녀 어떻게 키워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문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잖아요. 내 손을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손을 떠나 있는 내 과거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루시도록 지금 내 미래 내 손을 떠나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의 그 사업 경영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요. 목자가. 우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의 강점 다 알까요?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요. 목자. 그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길을 알잖아요. 길을 알거든. 인도하셔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축하듯이 기도가 쌓이거든요. 기도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이 기도가 쌓입니다.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요. 사람을 붙이시고 길을 여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로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볼 때는 애가 뭐 이렇게 막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가 뭐 그렇게 뭐 이게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아닌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생애가 풀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풀리고 진급도 이게 진급할 애가 아니거든요. 진급도 이렇게 막 되어지는. 그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집에 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있잖아요. 친구 집에 가니까 벽에 있잖아요. 이게 이 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줄이 못이 박혀 있고 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그 몰라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아프니까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줄을 매 가지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양손을 이렇게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줄을 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면 애를 놓고 있잖아요. 애를 놓고 눈물로.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도 있고 동생 뭐 누님이 다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잠실에 이 친구가 살았는데 완전히 그 지하 있잖아요.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입니다. 완전히 지하에 있었거든요. 살았어요. 그 집을 가려고 그러면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게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서울에 무슨 이런 집이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지하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여러분 그 아버지 병져 누워 있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가서 다리 다치고 있잖아요. 자기 밑에 동생이 2명이 있어요. 누님은 시집을 갔지만 자기 밑에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라고요. 벽에 줄 매놓고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그 어머니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전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도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병원 전도를 열심히 했고 병원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병원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병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도지가 전도 그 지역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제 친구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마음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도 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어머니 얼마나 적적하시겠나, 마음이 얼마나 짠하시겠나. 그래서 거기에 없는 돈으로 있잖아요. 그 군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위 때 돈도 없는데 막 그냥 끌어들 엄마 여기에 집을 하나 24평 집을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갚으면서 어머 여기 계시면서 아파트 주변에 이제는 전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대위 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집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어머니 전도하고 그 했던 그 잠실에 있는 그 집이 제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말하는데 기분 엄청 나빴어요.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머니와 그 친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그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나중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이 누구 되면 이 친구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 집안을 있잖아요. 지하 단칸방에 있던 집을 올려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풀어내는데 놀랍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으셔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오늘 3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갇혔습니까?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을 붙이는데 4명씩 내조.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4명씩 내조. 16명. 예. 엄집사님이 정확하시네. 16명을 붙인 겁니다. 한 사람 놓고. 그래서 4명을 옆에, 여러분 창고를 제가 옆에 두고 여러분 앞에 지키고 이걸 4명씩 내조로 붙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중으로 4명씩 붙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그런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야고보 죽이고 나서 베드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끌어내가 죽이려고. 여러분 6월절에는 못 죽이니까 여러분 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져 지키고 있는 감옥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 밤에 보내었습니다. 군인 틈에 사슬에 매여 누워있는 여러분 그 감옥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친 겁니다. 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그때 여러분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슬이 무슨 열쇠를 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니까 손에서 벗어진 겁니다. 그리고 문도 열린 겁니다. 자동문도 아닌데 문도 열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중의 문이 열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탈옥이 아니죠. 탈옥은 뭐가 탈옥입니까? 정식 재판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나오면 탈옥이에요. 베드로는 뭡니까? 몰래 잡아넣은 겁니다. 몰래 잡아넣은 거예요. 하나님도 몰래 끄집어낸 겁니다. 탈옥이 아니에요. 탈옥이. 베드로, 여러분 이 헤롯이 죽이려고 막 몰래 잡아가지고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몰래 베드로를 끄집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중의 문을 다 여러분 자동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슬을 풀고 그렇게 밖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셔요. 사람이 볼 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닫혀있는 문을 자동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도 자동문 되게 하실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어도 착고같이 채워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탁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문이 되는 겁니다. 자동문 있잖아요. 싹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조금도 그 능력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사중이 다 막혀가지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거기다가 내가 막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그 닫혀있는 문을 자동문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꼭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